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끊임없는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때가 되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또 수레바퀴를 보면 수레바퀴 살 때가 때로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때가 있고 때로는 가장 아래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행복이 있을 때가 있고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즐거울 때 행복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고난의 때가 문제가 됩니다. 남들은 모두 잘 사는 것 같고 나만이 불행에 빠진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미래가 너무 어두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삶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당면한 우리의 삶이 100%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은 100%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삶의 환경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삶의 지혜는 동일하게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어두운 현실, 힘든 현실, 고난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솔로몬은 일하는 사람, 즉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때의 수고와 노고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현재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2절 이하에서 인생의 여러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입니다. 솔로몬 때나 지금 때나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때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죽고 싶지 않고 슬퍼하거나 미워하거나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 중에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의 상황이든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금원 중에서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금원은 오늘이라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오늘이라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론 나이가 들어가면 너무 과거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미래에 빠지면 결국 현실 도피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운 때일지라도 오늘이라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솔로몬의 삶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과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솔로몬의 현재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현실 세상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미 나이가 든 입장의 어른들은 10년만 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새로운 날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들었는데 젊어 보이기 위해서 이상한 옷차림과 머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젊으면 젊은이답게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늙은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맞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고난이 오는데 자꾸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맞이하면 그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것은 내가 현재에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고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힘이 들고 너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 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결국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현재의 삶은 축복의 미래를 낳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에 잘못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를 어떻게 하든지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헛된 지혜로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정직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 정직하게 팔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고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정직하게 현재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은 비록 몸이 힘이 들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최선을 다하되 그 마음의 초점은 영혼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현실의 불만족은 바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영혼 속에서 바라볼 때에는 잠깐의 경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발생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현실에서 축복이라고 했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행복한 현재는 어떤 현재입니까? 물질을 많이 얻은 현재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가장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짧은 인생 동안 쓰이는 돈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쾌락, 권세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되 대개 자식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부모들이 물려준 재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벌어서 얻은 것들은 귀하게 여기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공짜로 얻은 것들은 헛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음까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현재라고 하는 삶의 인생의 행복은 그 마음의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학생들에게 교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난 뒤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이 항복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영혼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신 것을
믿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영혼을 사모할 때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얻는 기쁨은 본능적으로 얻은 것과는 질적으로 근본이 다른 종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빨리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젊었을 때 이 복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하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왜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외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이 오직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만족이 오직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에게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복은 잃었지만 진짜 복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는 본래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변질되어 많은 돈과 큰 명예와 높은 권세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세상의 행복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탐하고 육체의 기쁨을 좇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이거나 고난의 때에는 오직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변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결국 말년의 솔몬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영혼의 복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기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이든지 고난의 삶이든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복입니다.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지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분복으로 믿고 즐겁고 감사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갖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노동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예배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 집안인이든 직장일이든 자족하면서 감사하게 일을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일하고 하는 현재가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까운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자신에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영혼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요. 모든 일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